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의 복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압과 이 아브넬의 참 악연이요. 결국 아브넬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가운데 과연 다윗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22절부터 다시 볼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게 아마도 요압이 싸움터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터에 나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넬이 이미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넬과 마주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때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브넬과의 중요한 협상을 위해서 요압을 일부러 변방에 파견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죠. 하나는 당시 지나치게 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요압을 견제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항상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를 왕이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아브넬과의 협상에서 그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일어날지 모르는 충돌을 방지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되지만 그 원수지간 아닙니까? 어쨌든 이 요압은 이 유다를 공격해온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슨 그렇게 정식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변경지대에 가서 여러 가지 약탈하러 갔다 그랬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런 노략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 스스로 아직 국가의 재정이 반듯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변방이나 국경지대에 가서 노략질에서 스스로 군수물자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이르되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동질하는 사람이죠.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죠. 다윗도 1절에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아사헬과 나중에 죽죠. 같은 유다 지파이자 더욱이 그의 외삼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수, 소위 말하는 이 피의 복수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그 속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중립을 지켰다 그럴까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요압은 이야기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 따집니다. 아브넬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를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여기 온 것을 왕을 속이려 한 겁니다. 왕에게 와서 이곳 사정을 정탐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불평하죠. 어떻게 지금 아브넬이 왔는데 협상을 하고 그를 가만히 평안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 불평은 표면상은 다윗을 왕을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이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겠죠. 바로 다윗이 중요한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데 느끼는 불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빼고 변방에 보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또 다윗이 자기보다 혹시 아브넬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가 걱정할 수도 있죠. 아브넬도 그게 만만치 않은 대적이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아사헬을 죽인 복수심이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사실 왕 앞에 했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다윗이 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자신과 의논한 후에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왕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죠. 왕의 힘이 약할 때는 항상 신하들의 권세가 또 뭐 외척의 권세가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데 그 모습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도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점점 커지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인간들의 다툼은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이런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인내하던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사실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옆에서 권력을 누리던 요압은 걱정이 앞서는 거죠. 혹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이걸 따지고 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요압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충성스러운 척하던 요압은 아직 권력이 미약하던 다윗에게 대들고 이런 다툼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섭리가 주도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정말 많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들이 먼저 앞서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압은 다윗에게 따집니다. 이거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방문 목적을 다 매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려는 그 뜻을
이 요압은 그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통일되든 말든 오로지 자기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다윗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브넬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여기 온 것도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왕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요압은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6절에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다. 그걸 붙잡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다윗 이 요압을 아브넬을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라오물가, 시라오물가라는 곳. 여기가 어디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헤브론 북방 약 4km 지점에 있는 숙박시 상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었다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헤브론 서북방 곧 예루살렘 방면으로 한 3km 정도에 위치한 오늘날의 아인시라라는 저수지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 뭐가 정확한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넬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피해서 이곳으로 쉬면서 이 행군하기에 알맞은 서늘한 저녁 때를 기다리다가 요압이 보낸 사자를 아마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잡혀온 거예요. 이제 다 잘됐다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돌아와서 자기를 잡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요압은 아무도 다윗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죠. 아브넬도 알 거예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요압 자신의 이름으로 이 아브넬을 잡으러 왔다면 아브넬은 또 도망갔었겠죠. 요압은 아마 또 다윗이 미처 아브넬에게 못다 한 말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의심을 사지 않고 헤브론으로 다시 소환하게 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무슨 역사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압이 마치 아브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얘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좀 잠깐 와보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죠. 이건 뭐 당당히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라 정말 비열한 모습이죠. 성문으로 들어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성문, 우리 잠언에서도 성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행사를 위한 모임의 장소, 주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빈 곳이죠. 요압이 아버지를 은밀하게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당한 곳이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가리키는 성문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문 근처에 한적한 곳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요즘 헤브론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요압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라. 즉 아브넬의 죽임은 요압의 복수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전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수차례 경고 후에 따라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으로 이렇게 밀듯이 하다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피해 복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곧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총상을 형관이자 실력자로
다윗의 신임까지 지금 받게 된 것을 걱정해요. 자기의 지위를 혹시 아브넬에게 빼앗길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욕망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압의 악의 창 욕망이 결국 아마사까지 살해하는 일로 20장에 나타납니다. 죽고 죽이는 복수, 보복. 이게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오로지 욕망에만 휩쓸려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원수 갚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런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만 휩쓸린 사람들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 서로의 살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그 명령이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숨결을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그 종의 숨결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